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곱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사람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약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이때 이제 천사 또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인생의 변화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아침에는 비포 애프터 이제 어떤 계기로 해서 요즘은 이제 비포 애프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비포는 어땠는지 변화되기 전 어땠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때 나이가 한 97세쯤 되었다. 그리고 이제 라반 외삼촌 집으로 간 때가 약 한 77세쯤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모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태 신앙이 믿음이 이제 잘 자라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태 신앙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언제 처음 나오냐 하면은 이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면서 그가 베델에서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해 주시면 내가 10의 1조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신앙은 이 하나의 기브 앤 테이크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해 주시면 내가 10의 1조를 드리고 안 해 주시면 나도 안 드리고, 이렇게 하나의 신앙이 하나의 계약이었습니다. 조건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든지 뭐 그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둘째입니다. 둘째. 여러분, 둘째, 뭐 저도 둘째입니다. 이 둘째의 특성은 어떠냐 하면 성취욕이 강합니다. 첫째들은 그렇게 성취욕이 별로 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 자기 것이었으니까. 뭐 장난감을 사도 그게 자기 것이죠.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산 거죠. 그런데 둘째는 어떻습니까? 둘째는 형이 쓰다 남은 거 그거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새 거 사주세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여러분,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도 속이는 자, 사기꾼, 남의 발목을 붙잡는 자. 특별히 야곱은 그게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두 아들이 서로 경쟁하고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태어날 때 에서가 먼저 나오고 그 발을 누가 잡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형의 발을 붙잡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이 형을 이기고자 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자기가 뭐 의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도 형을 이기고자 장자가 되고자. 여러분, 장자는 이스라엘에서 더블 포션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저는 갑절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갑절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장자에게는 더블 포션을 줬습니다. 갑절에 다른 뭐 여러 아들들이 있다고 하면은요, 이 장자 큰아들에게는 2배의 유산을 물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잇고요. 그리고 족보에도 그렇게 기록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큰아들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큰아들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난 게 늦게 태어난 것인데요.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큰아들이 되고 싶어서 자기 형에게 형이 사냥 갔다 와서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 이 팥죽이라고 이제 하지만 사실은 멘틀이죠. 멘틀콩. 그걸로 이제 숲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걸과 장자권을 바꿔버립니다. 형에게 그 팥죽 한 그릇 주면서 너 그러면 큰아들로서의 권리를 내게 주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런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꼭 거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립과는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야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자권을 물려주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 주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인위적으로 쟁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세워주실 텐데, 야곱의 문제는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축복해 줄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억지로 그것을 불법적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어머니와 짜고 그것을 얻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될 텐데, 야곱은 사기꾼이요,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로서 인간적으로 그걸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둘째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성취욕이 강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머리가 잔꾀가 많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큰아들은 이제 눈치 볼 일이 없잖아요. 왜? 엄마 아빠가 다 나만 포커스를 하니까. 그런데 둘째는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잘해야 부모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눈치를 보게 됩니다. 형의 눈치도 보고 부모의 눈치도 보고, 눈치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눈치가 빠르면 어떻게 했습니까? 꾀를 내겠죠.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눈치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라반 외삼촌의 집에서는 이제 그게 안 통하죠. 왜냐하면 그 이제 그라운드가 다르니까요. 외삼촌의 집이라는 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야곱의 신앙은 조건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주일 예배도 잘 나가고, 이거 해주시면 11조도 내고,
이거 해주시면은 내가 뭣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테니 하나님 해주세요. 조건적인 신앙,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들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거 할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신앙은 조건적인 신앙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의 신앙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나 중심, 내가 잘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행복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야곱의 신앙과 그의 삶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의 삶이 어떨까요? 이렇게 둘째로서의 성취욕이 강하고 잔꾀를 부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믿고 또 인본주의적으로,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업앤다운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뭔가 이룬 것 같고 성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그 양떼, 섭떼, 자기가 욕심으로 이루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떠나보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아내들도, 그리고 자기의 11명의 자식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남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신앙, 성취욕, 그리고 또 잔꾀를 부리면서 모았던 그 모든 것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얻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걸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하는 것은 이미 나중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죽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 가운데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그의 인생은 나그네 생활이었으며 130년을 살았지만 내 인생이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나중에 애굽 바로에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여러 가지 특성이 있을 수 있죠. 첫째의 특성, 둘째의 특성, 여러 가지 특성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이런 야곱이 있지 않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곱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지극히 조건적인 신앙,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야곱으로서 이룬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흘러가는 것이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깊은 밤이 찾아올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월요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일터에서 또 직장에서 여기저기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분주하고 바쁘게 생활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살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 또 학교에 갈 터인데 특별히 처음으로 가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그들의 학교 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지우 새로운 학교 또 이어 10으로 갔습니다. 우리 하랑이 또 예슬이 아버지 하나님 처음으로 프랩에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희연, 김지현 또 이제 하이스쿨 또 처음 들어갔습니다.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좋은 만남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멀리서 수고하고 있는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마닐라의 로고스 신학교 정대석 선교사님, 또 원주민 선교회 서영준 목사님, 그리고 또 A국 선교회 박에스더 선교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는 저와 또 우리 전사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 한글학교 교사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사역자들이 은혜 받게 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셔서 나중 온 자들을 섬기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소경이 소경을 어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먼저 눈을 뜬 다음에야 아버지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줄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먼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먼저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좌우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